네, 같이 찬양을 뭐예요 이거? 이따가 칠판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칠판 이따가 할 때 그걸 왜 요 지금 아. 친절한 되기.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네, 자막을 제가 그때 준비해달라고 해서 목마른 사슴. 근데 제가 지금 이빨을 3개 빼가지고 찬양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바람도 새고 지금 몸 컨디션도 막 좋진 않은데 네, 찬양을 근데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영국에 갔었을 텐데 영국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건물만 남아 있어요. 대부분 아주 훌륭하고 멋진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렸거나 술집에 팔렸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냥 음성 듣고 영국을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영국을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저는 영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제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제가 영국을 가는 거를 갑자기 가라 그러면은 저 갈게요 하고 막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그 당시만 지금도 그러겠지만 2008년도에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트 말고 버거만 13,00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콜라 빼고 감자 빼고 버거만. 근 2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한 4-5배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국을 가라고 하니까 제가 어딜 가지? 가서 누구를 만나지? 이거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영국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영국을 주저주저 하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을 하셨냐면 처음 보는 그때 미국에 있었을 테니까 처음 보는 미국 애들이 갑자기 야 하나님이 너 영국 가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갈게요. 이제 그만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서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선 런던으로 가야 되지 않은 데가 없으니까 런던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렌탈 그러니까 교회비가 너무 비싸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딱 1시간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돈을 내서 빌리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예배를 간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 계신 이제 한국 교포분들이 몇 안 되지만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갑자기 준비 없이 하나님 무슨 찬양 할까요? 하는데 목마른 사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끝날 때쯤 갑자기 어느 노신사가 휠체어를 끌고 그다음 코에 이렇게 흡수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분인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곡을 번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원래 원곡을 보면 3절까지 있어요, 이 곡이. 근데 3절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친구다 이런데 그 시절 80년대에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런 가사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반역이야 반역. 그래서 그거를 못했고 나머지 1, 2절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 정서에 맞게 그리고 이 뜻에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분이니까 정말 고심고심하면서 이걸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알리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나먼 한국에서 한국 자매가 와서 자기 앞에서 이걸 부르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해서 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휠체어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역을 마치는 단계고 병이 깊어서 이제 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이 영국에 이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마지막 목숨을 여기서 바치겠노라 하고 그 시점에 그분도 오고 저도 왔는데 제가 이 곡을 부른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곡에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이 곡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부르는 찬양이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열정과 성령의 인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한 곡이 보세요. 이 곡을 번역하고 이분이 이 우리나라의 짜잔 알렸을 때 이 곡이 정말 입에서 입으로 예배 때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도록 이분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 알겠어요.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그다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그분이 생각나고, 정말 이 곡이 이렇게 우리 앞에 전달됐구나. 그래서 이런 곡이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도 이 곡은 유행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구나. 왜 찬양들을 보면 한 달 유행하고 끝나고 한 세대만 유행하고 끝나고 그런 찬양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곡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만약에 혹시 잘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셔서 주님 곁에옵니다. 아멘. 이곳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을 하니까 좋네요. 그쵸? 네. 자,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저번에 한 달 전에 왔을 때 잘 기억하고 있냐 물어봐야 되겠다. 자,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준영이 핸드폰 내려놔. 집중하세요. 준영이 저번에 안 온 거 너무 티낸다, 그지? 자,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뭐 하는 거? 내가 히브리어 쓰면서 그렇지, 뭐라고? 쉐마. 오, 은택이 박수. 쉐마가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주님 뭐라고? 쉐마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집중을 듣고만 있지만 집중을 하는 거지. 불시에 질문할 거야. 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성경 본문은 성탄절날 보통 하던 본문인데 한번 그거를 가지고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얘기해보세요. 안 들리는데? 3명. 3명? 그래요. 땡.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3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황금, 모략, 유향 이 선물을 3가지를 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3명이다 아니다? 몰라요. 근데 3명일 리가 없어요. 왜 3명일 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방이라고 했어요. 동방. 그럼 동방이 정확히 어느 나라일까요? 몰라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동방, 베들레헴에서 동방이면
가깝게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가깝게는 페르시아고 멀게는 인도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아요. 그 동방에서 오신 그 사람들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멀리서 올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올 때 기간, 거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대충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최소 6개월, 보통 2년 잡아요. 굉장한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서 더 깊이 해봅시다. 그렇게 장거리 여행이 3명이 가능할까? 3명이 가능할까? 왜냐? 국경을 넘어야 돼요. 사막에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도적대를 만날 수 있어요. 풍토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 문화가 다른 데를 넘어가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3명이 달랑 넘어온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였을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단서는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헤롯 왕가 시작.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듣고 어떻게 했대? 소동한 거야. 근데 만약에 달랑 3명이 왔으면 헤롯 왕가 그곳 사람들이 소동할 리가 없어요. 막 군단이 들어오니까 놀래서 소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00명에서 200명 가요. 그 정도의, 그래야 가축대도 들고 오고 양식도 들고 오고, 사막에서 그냥 잘 수 없잖아요. 천막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생각을 해봐. 그 당시 왕이 아무나 만나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소동할 리도 없어. 너무 번듯하고 호위무사를 끌고 그렇게 하고 왕 앞으로 가니까 헤롯 왕도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만나주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미지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들고 뭐 이거 맨날 터번 뒤집어쓰고 뭐 이거 아니에요. 네? 성경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왜 떠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된 원동력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동방박사,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별을 보는 사람들이죠.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떠났을 때는 앵간한 별 가지고 떠났을까요? 웬만한 천체의 움직임 갖고 놀랬을까? 이 자연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들일 텐데 어마어마한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니 그리고 이 별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멈출지 누가 알아. 지금 우리처럼 내비가 있기를 해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딱딱딱 쳐서 예루살렘 맛집 뭐 이런 거 검색도 안 되잖아. 그냥 떴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야. 이해되죠? 이 사람한테는 무모한 열심이 있었어요. 무모한 열심.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되지. 식구들이 안 뜯어말렸을까? 미쳤다고. 그 별 그 별이 뭐냐고, 어딜 가냐고, 지금 어느 나라를 가냐고. 지금 그 시절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한테 보통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건 대단한 결심, 그것 때문에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집, 내 환경을 떠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떠나잖아. 정말 무모해 보일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별 하나, 그 무모한 열심, 무모한 갈망, 그 무모한 소망,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되지. 그 별이 뭐라고. 근데 그게 우리 예배자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듣고 끝나지 말라고. 죄만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나아. 들으면 뭘 해야 된다? 행동
이해되세요? 들으면 행동해야 된다. 자, 근데 요번 설교에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사람 나왔어요. 누구? 우리가 지금 여태 얘기한 동방박사. 몇 명인지 모르지만 동방박사. 또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을 두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그 메시아 전승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메시아 전승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 뭐 이사야나 이런데 이사야서나 이런데에 나타난 유대 땅에 왕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몰라요. 동방박사는 그냥 무모한, 정말 누가 봐도 무모한 갈망으로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냥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전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제사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것도 일반 목사가 아니고 정말 감독적으로 되는 엄청 높으신 분. 그리고 서기관. 성경 말씀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말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 미가야, 뭐 이사야, 뭐 쭉쭉쭉 있잖아. 시편.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는 거야?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어. 헤로다한테 왔어, 동방박사들이. 근데 동방박사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왕궁에 있겠지. 어딜 찾아가? 그래서 왕궁을 찾아 헤로드 왕한테 간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그곳에 그 유대인의 왕이 있다 이 생각보다 왕궁에서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갔겠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헤로드 왕이 당장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유대의 왕? 그게 어디 있다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하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알아. 이 사람들 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었어요. 안 갔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 거야. 아는데 안 간 사람. 경배하지 않아요. 다 알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구속주로 오신다는 거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움직이지 않아. 왜? 결정적일 때 침묵하죠. 결정적일 때 행동하지 않죠. 결정적일 때 움직이지 않죠.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본인이 예배자라는 거 알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긴 알아. 근데 안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자, 이방인인데 움직인 사람. 몰라. 지식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근데 움직인 사람. 지식이 차고 넘쳐. 안 움직인 사람.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근데 예배를 안 하잖아. 잘 새겨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헤로당은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지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동방박사 그러니까 기절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혈통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 섞였어. 혼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혈통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그래서 부인도 일부러 그 정말 유대 정통인데 망한 왕족 있죠. 거기서 찾고 찾아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나이까? 이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지. 난 유대인, 나는 혈통이 난 벌써 틀려먹었잖아. 그럼 내가 아니라는 건데 이 사람은 그쪽 에돔족 속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굉장히 자기는 꿀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왕비를 얻었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자기 왕비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잔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내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갖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뭐 한대? 뭐 하게 하라는 거야? 지금 경배를 한대잖아, 자기 말을. 나 경배할 거니까 저기 유대인의 왕 찾으면 나를 좀 알려줘 그러잖아. 뭐예요? 예배를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하려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하려고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 권력의 수단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왜? 예배한다고 해놓고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그럴싸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나? 알고만 끝나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있나? 어떠한 예배자가 돼야 될까요? 어떠한 예배자가?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잘 강조를 안 해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하거든요.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르되 이렇게 진실로 뭐 이렇게 2번 정도 반복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기뻐하더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별만 보고 1년 2년을 쫓아왔어. 근데 어느 집에 딱 멈췄어. 기뻐할 일이야 안 할 일이야. 정말 소원 성취한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랐잖아요. 이거 가는 거. 별만 보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이래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별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한다고 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 대단치도 않거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유명한 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팀에 소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면 이 사람들 한 게 그거야. 별 보고 가다 별이 어느 멈춰. 그럼 거기서 쉬었다가 또 움직여. 그럼 따라가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해.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무모해져 정말 멍청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갈망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게 없이 예배자라는 말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 내가 오늘 컨디션 좋으면 예배 아니면 뭐 안 하고. 그거는 예배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알겠지? 아멘. 조용히 알겠지?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눈 좀 더 크게 뜨고 원래 작은 눈이지만 더 크게 뜨고. 자, 이들의 어떤 여행의 목적은 상업적인 거래나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경배하는 거. 경배. 그 경배 그게 뭐라고? 어느 나라 왕이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거대한 왕국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다. 그러면 갈망하면서 갈만하지. 근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경배하러 왔잖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는 성경 전체를 봐도 난 이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들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눈에 딱딱 있고 나한테 막 엘리야 막 불병거에 막 나한테 능력이 임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임한 것도 없어. 그냥 간 거라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야? 그 별. 그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잖아. 그런데 그런 특별 계시가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계시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 내 거 아니에요. 계시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는 뭐 할 때 일어난다? 순종할 때, 행동할 때, 결단할 때, 움직일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듣는 거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듣는 거는 그냥 귀로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듣기에 포함된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듣기에는 이해, 수용, 결단, 훈련, 행함 이 패키지가 듣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해, 수용, 결단, 훈련, 행함 이게 듣는 거라고요. 귀로 그냥 왔다가 이 귀로 나가는 게 이게 듣는 게 아니고요. 행함까지 가야 들은 거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들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고 있냐고요. 행하고 있냐고요. 쉐마가 그거라고요. 듣고 슉 날리고 내 기억 속에서 삭제, 영원히 삭제. 이게 아니고 결단하고 수용하고 훈련받고 행함까지 가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자, 이들에게는 사막의 위험한 환경도 뭐 치안, 국경을 넘는 거 아무것도 겁이 안 났어. 왜? 그 무모한 순수성, 그 무모한 갈망. 내가 경배하러 가야 돼. 이거 딱 하나. 경배하러 가면 누가 황금을 준대, 경배하러 가면 낙타가 1000마리 준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한다고 뭐 내 지위가 높아져요, 뭐 갑자기 봉급이 3배로 뛰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 갈망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야. 저는요 참 하나님 대단한 게 끝까지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죠? 어디 나라 출신이도 안 나와. 그저 동방박사. 그리고 온 인류가 3명으로 헷갈려해. 있잖아. 참 희한해. 죽을 때까지 3명으로 헷갈려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온 인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절 동방박사 다 알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물론 뭐 다윗 뭐 여러 있지만 이 사람들 동방박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 국적인지 모르지만 불교를 다니나 이슬람을 다니나 동방박사의 존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무모한 결단 때문에 예수님을 친부모 외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 그렇죠. 첫 번째 경배한 사람, 첫 번째 순종으로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그렇죠. 전 세계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특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전승도 몰랐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처음에 모르고 출발했겠어도 가면서 그 초자연적인 그 별의 움직임만 봐도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떴다 멈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너 헤롯한테로 다시 돌아가지 마.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돌아가라. 그게 초자연적으로 꿈에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안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모르고 출발했지만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무모한 간절함이라는 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건 무모한 게 아니죠. 그건 내 머리에 있는 거지. 무모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지는 게임 같고 누가 봐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하는 거야. 왜? 간절함 때문에. 근데 요즘 예배자들이 이게 없어요. 무모하지가 않아. 너무 약삭빨라. 너무 계산적이야. 그런 계산적인 예배에 한번 쫙 멋있게 따당 괜찮다. 와 쌈박하네. 그거 유효기간 얼마 안 돼요. 왜? 예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이 사람이 정말 기도를 준비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을 다했구나. 이거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실력은 좋아도 이거 뭔가 세상 노래 같고 야이꾸리하고 유효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정말 머리 쓰지 말고 이런 무모함을 가진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정말 무모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누가 봐도 제가 멍청하거나 어디가 모자란 애가 아닌데 사는 거 보면 좀 모자라거든. 계산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예배만 한다고 예배만 하면서 살겠다. 즉 나는 돈을 안 벌고 예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만 살겠다.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20대 때. 그런데 그건 우리 엄마도 몰랐어요. 이건 누가 좋아해.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내가 뭐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직장 다 가두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저는 이제 예배만 하고 살겠다니까 우리 엄마 난리 났어. 목사인데도 우리 엄마 목사인데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엄마가 개척교회 했었고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엄마 때문에 유아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난 피아노 원래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엄마가 유치원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난 전공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정우가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돈을 벌어서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고 웰컴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저는 예배만 하고 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데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를 소개한 게 우리 엄마거든. 근데 우리 엄마지만 엄마도 이 정도로 과격하게 자비량일 줄 몰랐어요. 그냥 겉으로 자비량해도 뒤로 좀 뭐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얘가 설마 24시간 365일 예배를 하겠나 저기 출퇴근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렇게 헌신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예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를 1년 싸웠어 나랑. 내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너는 예배자라고 너는 예배를 통해서만 먹고 살게 할 거라고 음성을 듣고 난 결단한 건데 가장 이해를 해줄 만한 엄마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그렇다고 나 혼자 나는 예배자예요 뭐 어디 길거리 가고 나 예배자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냐. 누가 알아도 내가 예배자라는 거로 뭐 어쩌라고 소아시야 진짜. 근데 그 예배자라니까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맨날 건반치고 울면서 주님 예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배를 독하게 했냐면 찬송가 있잖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를 저는 몇 번을 반복했는지 이제 하다 할 게 없어. 노래를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장 3장 그거를 그리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 가사 있잖아요. 지금 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내가 막 만들어 부르고 할 게 없는 거야. 예배만 하는데 너무 예배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예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작곡하고 나 혼자 흥얼거리고 그걸 누가 알아줘. 남들 보면 미쳤지. 아니 원장 자격증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인데 왜 저러고 사냐고. 그리고 그때 2012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난 거야. 너는 그 좋은 자리를 월 얼마인데 그게 그 시절에 350인데 네가 그거를 때려치고 무슨 에스더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냐 에스더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 그리고
묘해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이게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예배 깊이 들어가면 시간 관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시간 예배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예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기도하다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근데 알게 해주셨어요. 그 천사가 나한테 있는 천사라는 거. 수호 천사.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역할 때 나타나는 천사가 있고요. 평상시에 저한테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규모에 따라 천사 돕는 숫자가 많아지고요.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깊이 예배하고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 영역을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섣불리 천사 보여주세요. 맞아요. 나는 내가 천사 보여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두 명이 내 앞에 딱 왔는데 한 명이 이렇게 키가 엄청 큰 노신사예요. 너무 날씬해. 다리 길이 하나가 어마어마해. 근데 내가 딱 그 천사를 보는 순간 당신은 지혜의 천사군요.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지혜와 지식. 그 사람이 나한테 있는 천사예요. 그리고 한 명 천사, 둘 다 남자인데 한 명은 굉장히 젊어요. 젊은데 눈에 눈동자가 높은 음자리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음표가 이게 띵띵띵띵띵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는 음악의 천사구나. 그 둘이 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예배한다고 이렇게 외롭게 씨름하고 울다 혼자 미친 것처럼 아무도 이해받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고 천사가 나를 보고 있었고 나의 예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다음부터 외롭지 않아요. 남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먹고 살기로 했잖아요. 제가 에스더 들어갔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병진 씨랑. 근데 병진 씨랑 결혼한 것도 너무 웃긴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면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예언을 하면 백인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백인. 당신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고 당신들 주변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따르는데 백인이래. 그래서 백인? 그럼 나는 서양 사람하고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인이야. 백시잖아. 얼마나 하얀지 몰라. 백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틀리진 않아. 모두 같이 말씀하고 여기 찬양하고 비슷하고 청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결혼하고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때 에스더에 헌금했어요. 근데 교수님도 몰라요. 근데 내가 밝히지 않고 했어요. 왜? 그때 에스더에 악기가 필요했는데 그냥 내 돈으로 악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결혼 축의금이.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지금 신혼부부가 쓸 게 얼마나 많고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였어 우리 백병진 씨. 뭔 돈이 있어 우리가. 근데 파트 전도사. 근데 그 돈을 악기 사는데 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예요. 에스더 스텝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악기를 저희가 사다 놨어요. 그래서 에스더 본당에 있는 기타, 앰프 이런 게 다 저희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 반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혼 반지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헌금했어요. 물론 교수님 모르세요. 근데 제가 팔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다 팔고 다 그냥 예배에 올인하는 거,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2천만 원 들어왔다고 차 사라고. 저는 저한테 현찰 2천만 원 준 분 얼굴도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만 내가 그때 임신을 했었고 진주가 뱃속에 있었는데 주님 에스더까지 가는 게 너무 멀미가 갈 때 4번 타고 올 때 4번 총 8번을 갈아타야 돼. 용인에서 영등포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토하고 가다가 토하고 그러니까 주님 좀 사역 좀 잘 수 있게 차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한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헌금 내고 1,800이면 좀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한 지 딱 한 달 만에 전화가 띠릭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데 딱 그 순간 내가 받아줘. 2천만 원짜리야. 그 딱 받았어. 우리 남편이 받았어. 받았는데 갑자기
목소리도 처음 듣지 우리 남편도. 저기 낙성대 역으로 오세요. 현금 2천만 원을 갖고 있어. 망변하기 전에 빨리 오세요. 문 딱 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우리 병진 씨가 서울 순복음교회 막 부임한 거예요. 막내 전도사로. 그래서 성도들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임 무슨 임 무슨 집사님이라고 해외로 발령을 가면서 갑자기 승진이 되면서 보너스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우리를 위해서 쓸까요? 아니면 교회 헌금할까요? 근데 두 부부가 동시에 받은 거야. 지금 새로 들어온 백병진 목사한테 줘. 아니 백병진 전도사한테 줘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쵸? 얼마나 싸울 일이야 이게. 근데 둘이 동시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현찰로 찾아놓고 이게 떨리니까 이게 맞나 싶으니까 빨리 오라니까 맘 바뀌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도 용인에서 버스 타고 가면 3시간이에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낙성대를 간 거야. 낙성대를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 현찰 우리가 2천만 원 현찰 빡한 현찰을 2천만 원을 언제 받냐고. 그러니까 병진 씨가 이거를 그런다 보고 막 손을 떼지 않고 이러고 오는 거야. 3시간에 축축해. 이러고 온 거야. 딱 2천만 원을 딱 그게 저희 첫 차예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카드로 긁은 적도 없고 할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고 저희 돈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남편 지금 전기차 타고 저는 소나타 타고 차가 두 대거든요. 전기차도 희한하게 이 사람이 어느 날 전기차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 저희 남편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얼리 어답터 같아. 굉장히 이런 차나 뭐 기계나 당근 매니아. 당근 이거 사고 팔고 엄청 잘해요 진짜. 그리고 뭐가 새로 나온 다음은 다 기종을 꿰고 있어. 핸드폰이고 뭐고 다 아이패드고 뭐고 하여튼 꿰고 있는데 전기차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전기차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남편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야. 근데 걔가 모태솔로예요. 결혼도 안 하고 걔가 대형교회 엔지니어인데 누가 봐도 모태솔로 하게 생겼어. 얼굴 좀 그래. 근육량이 많이 필요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쓸 일이 없어 걔는. 모태솔로니까 돈을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취미가 뭐냐? 자동차 바꾸는 게 취미야. 돈 모아서 나오면 바꿔. 그 테슬라만 지금 몇 개인지 몰라 걔가. 바꾸고. 근데 그 산지 자기가 산지 한 4달 탔대. 근데 지뢰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야. 그때 동네 이사 왔으니까 이제 병진 씨랑 왔냐고 차 좋네. 나 차 이거 타기 싫은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그 친구가. 그럼 나한테 줘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진짜로 정말 공짜는 아니지만 정말 헐값에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일하시거든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 때려치고 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내가 100m 전력 달리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헛기침 한 번 하는 게 훨씬 위력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하면 적어도 하나님께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나는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기로 살기로 했잖아.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도 지키는 의리인데 하나님하고 안 지키더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니들한테 언제 약속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막 결단을 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막 시키지도 않은 결단을 막 해. 그런 것도 자기가 어겨.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자. 근데 그런 의리도 무모한 간절함이 있어야 지킨다고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저희 팀에 그 소영이라고 이렇게 건반 저 많이 도와주는 자매 있어요. 그 뚱뚱한 이천에서. 근데 희한하게 그 자매하고 저하고 8살 차이인데 제가 인천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그 자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지금 살이 한 15kg 찐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에 있을 때 정말 아주 찔리면 죽는 거야. 난 정말 너무 날카로워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빨로 죽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말빨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지 내가 맘 먹고 쟤를 오늘 죽이겠다면 죽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사모 같은 미소. 사모가 된 이유로 장착한 미소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무섭고
걸었어요. 정말로 같은 예배팀에 있어도 뭔 당신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7년 사역하고 나올 때 희한하게 꿈에 모든 성도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다 대기하면서 정우야 잘가 그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그러는데 뒤돌아보니 소영이만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쟤는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제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를 쫓아올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제가 오히려 미국에 가고 나서 얘가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친해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 우리 북한 얘기. 근데 그 다음부터 소영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얘가 지금 자격증이 제가 센 것만 해도 13개가 넘어요. 정말 얘는 각종 자격증, 얘가 학부는 그 음악 교육을 나왔고 지금 대학원도 2개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을 전공한 애예요. 근데 얘는 자격증을요, 막 진짜 간호사 자격증, 미술치료, 청소년 지도사,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걸리면,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 걸리면 다. 그래서 얘는 이력서를 쓸 때 자기 자격증을 다 못 써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언니 예배만 해. 언니 북한 갈 때 나머지 내가 다 해. 북한에서 뭐가 필요하든지 자기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교사 필요해 자기 할 수 있어. 간호사 필요해 자기 할 수 있어. 보건복지 다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안 보실까? 걔는 그거 안 해도 돼. 무슨 뚫어지게 애엄마 애가 2이나 있는 애인데 대학원을 뭐하러 또 가. 요번에 국악까지 했어. 국악. 하다 국악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남편이 네 공부 그만하고 애들 공부 좀 시켜라. 네 공부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럴 정도. 근데 제가 그러는 거 언니 사람들이 나 비웃어.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한 가지만 했으면 벌써 박사를 하고도 남았다. 보육교사 했다. 초등학교 교사 했다. 지금은 또 특수학교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직업도 자주 바뀌고 자격증도 자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뭔데? 근데 얘는 정말 별을 따라가 가는 애거든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얘는 토 안 달아요. 누구보다 머리 좋은 애고요. 누구보다 잔꾀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너는 머리를 한 바퀴만 돌려라. 왜 남들 한 바퀴 돌 때 5바퀴씩 돌 그만!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이거 회전 빠른 애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찍소리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10개씩 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집 아들이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봐서 알겠지만 상위 1%예요. 애들이 몸무게에 막 비만 초고속 비만에 막 엄청 튼튼하고 막 진짜로 상위 1%에 드는데 얘가 그 큰아들이 어느 날부터가 물을 3리터씩 마시고 초등학생이 계속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난 알고 봤더니 이게 호르몬에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 시신경도 눌려서 그리고 호르몬이 눌려서 갑상선, 성장 호르몬 모든 게 뇌하수체에서 다 눌려서 호르몬 8개가 여기 다 뇌종양 때문에. 그래서 뇌종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얘는 소영이는 한 번도 감기가 걸린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감기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맨날 골골댈 때 감기 약을 안 먹어봐서 둘이 이렇게 항상 어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얘는 힘이 넘쳐가지고 맨날 내 가방까지 끌고 다니고 언니 막 이러고 얘랑 나랑 터키 갔을 때 얘가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보통 다리가 부러지면 터키까지 안 가요. 집에 누워있어요. 근데 얘는 목발을 메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가 목발을 싸돌아 다니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여자가. 그 목발을 짚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슬람에서도 이 뭐하는 애들이지?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목발을 하니까 나하고 걷는 속도가 맞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터키를 갈 때 그렇게 목발을 짚게 했나 보다. 근데 얘가 어쨌든 목발을 짚는 바람에 비행기가 저기 비즈니스석인가요? 그걸 왜 장애인으로 또 해주더라고. 갑자기 휠체어 탁 해주더니 나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얘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건강한 애인데 그 집 애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충격이죠. 이것도 종양이.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아이가 아플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인데 이거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그런데 이 뇌 수술이라는 건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인데 아직 성장기 초등학생인데 이 뚜껑을 여는 게 머리를 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코를 부러뜨려서 코로 호수를 연결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뼈를 부러뜨려야 돼. 그리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뚫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했었어야만 했었어요. 왜 그냥 이 종양을 떼야 되니까. 근데 이 종양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사이즈가 큰 바람에 의사가 악성인 줄 알고 이건 악성 종양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놨어. 뗐더니 악성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게 치료비가 굉장히 비싼 건데 90%가 전액이 국가에서 나와요. 그게 악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눌러가지고 성장 호르몬판이 닫혀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키가 1cm도 못 자라요. 0.1도 못 자라요. 완전 멈췄거든요. 그래서 키 크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 키 크는 호르몬 주사가 얼마나 비싸고 그건 보험료도 안 돼요. 근데 약성 종양인 줄 알고 그 코드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비싼 주사를 무료로 매일 맞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키가 2달 만에 5cm가 컸어요. 근데 이 집은 키가 클 수 없는 집안이에요. 왜냐면 걔네 아빠랑 나랑 되게 친하거든. 그 소영이네 아버지랑 장모님. 키가 150대예요. 그러니까 키가 클 수 있는 유전자가 아닌데 하나님 또 희한하게 이 아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수학교 들어갔다 했잖아요. 장애인 학교. 하나님이 이번엔 또 제 꿈으로 그 아이를 특수학교 들어가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반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가 이게 웬 말이냐. 그리고 특수 자격증이 없는데 근데 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경우의 수를 분명히 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얘 붙을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붙었어. 왜냐면 경력자들이 너무 많이 하는데 얘는 특수학교 경험이 없는데 붙었고 너무 신기한 게 특수학교에서도 취업반이라고 있어요. 그 취업반은 특수학교에서 제일 엘리트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특수학교로 지나간 대학생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딱 보면 정상인이에요. 특수하지 않아.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특수교사들보다 얘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말 다 돼.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제 교장백인가 보다.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근데 우린 알죠. 하나님 백이라고.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만약에 그 아들이 병 걸렸을 때 죽네 사네 어쩌네 막 원망하고 했어봐요. 이게 일이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갑자기 전에 받고 그 다음에 걔 아들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중보기도 들어가고 저도 기도하고 우경사모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고 아이가 키가 이렇게 걔 가만 놔뒀으면 정말 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성인대도 안 자라서. 근데 또 그렇게 물리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무모하지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개인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골로새 교회랑 제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봤을 때 골로새 교회랑 지금 이 교회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가 와서 개척한 교회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고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격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막 해가고 있었을 때에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옵니다. 천사 숭배, 극단적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세상 철학. 그래서 교회 한바탕 소동이 나요.
그래서 이 소식을 그때는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 있었거든.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에바브라가 막 로마로 가서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단 사상이 침투해오고 이랬다. 이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게 이건 골로새서예요. 니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3장 1절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라 시작한 거는 앞에 일을 포함한 거예요. 앞에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근데 앞에 일이 뭐냐? 그렇게 이단 사상이 침투해오고 교회가 난리치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이단 사상의 그리고 이단 사상을 일일이 다 반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반박하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하면 이단 사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다 사라졌으니 니네가 그런 큰 소동을 겪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크다면 크고 작은 그런 예배 인도자가 바뀌고 가족들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영향받고 그러므로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네. 그러므로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자매는 그 자매대로 훈련받고 연단 받을 거예요. 알아서 하게 냅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죠. 그것에 연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희한하게 평신도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왜냐면 여기가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식으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된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면 저는 그랬을 때 성남산의 교회랑 비슷하구나. 여기가 물론 교회지만 약간 가정 같잖아요. 요즘 이렇게 끈끈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네 집 사정 내 집 사정 서로 알고 집 식구들보다 더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를 다녀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엄청 삭막해요. 예배만 끝나면 딱 빠이빠이지 뭘 그렇게 뭘 맨날 으쌰으쌰 부담스러울 정도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공동체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 또 따로 더 깊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평신도가 굉장히 사역을 아주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있는 평신도들이 만만한 평신도들이 아니야.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에다 죄인이어서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부족하고 흠이 많은 평신도들인데 주님의 일 앞에서는 아주 결단력 있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으로 또 주님 안에서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게 쓰임 받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거예요. 제테오. 그거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그 발견할 때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위의 것만 봐. 그러니까 하늘의 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그 큰 소동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각자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만 따라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저 또한 예배자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억울한 면도 있었고 나는 맨날 예배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같은 거야. 남 좋은 일만. 내가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무슨 음반 판매를 해서 뭐 대단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늙어가는데 아직도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좋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게다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나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결단하고 돌파가 된다면 그게 하늘에서의 제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자들을 저한테 거쳐갔고, 왜냐면 지저싸움이만 해도 벌써 제가 15년을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예배를 팀들이 한 15명, 20명씩 하는데 그럼 벌써 숫자로만 환산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팀들이 저한테 있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고 저한테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주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배자의 길을 가는 이 모습을, 왜냐면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 오래 봤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오래 봤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본받고 본받을 게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좀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 결혼식 동영상을 은경사모가 찍어준 게 있어요. 옛날 거 15년 전 거지. 15년 전 거. 근데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딱 둘이에요. 이 멤버 중에. 선우하고 진. 나머지 다 멤버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여자애들은 시집간 애들이 많고 남자애들은 뭐 그때 너무 어렸던 애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딴 데로 가거나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거나. 근데 딱 둘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 선우는 와, 그때 사진, 그때 그게 5분의 1도 안 돼. 지금의 5분의 1도 안 돼. 날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랐어요. 너무 미소년에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선우가 원래 이런 체질이었구나. 내가 보면서 이러고, 진우는 똑같아. 또 얘는 또 냉동인간이야. 옷 입는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둘이 있고 나머지 다 멤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멤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 동안에 그래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복이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그 자리를 와서 채운 사람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자. 듣기의 단계에 있느냐, 이해의 단계에 있느냐, 수용의 단계에 있느냐, 결단의 단계, 훈련의 단계, 행함의 단계에 있느냐.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그래 수용했어, 여기서 끝난 건지, 결단, 그래 나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 훈련받다 지쳐서 끝난 건지, 아니면 액션이 들어간 건지, 행한 건지 점검을 하세요. 두 번째,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자.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왕 주님 사랑하는 거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정말 저는 가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요. 혼자 있을 때 주책맞게 진짜 짝사랑해서 미친 여자처럼 약간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정도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과 나하고 상관없는데 예배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무모할 정도로 사랑해보자. 세 번째, 따지지 말고 행동하자. 제발 따지지 마세요. 저요, 따지기로 하면 제가 정말 둘째가랑 서러워요. 저도 머리 좋고 말빨 좋고 정말 탁탁탁 계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따져서 망한 사람들만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 안 따진 사람들. 가룟 유다요, 따지다 망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그 사람만 유일하게 시골 출신 아니에요. 11명이 다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요. 가룟 유다만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을 거예요. 돈을 그 사람이 재정 관리했잖아요. 그러다가 돈에 미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똑똑해서 똑똑한데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망해요. 따지지 말라고요. 따지지 말자. 네 번째, 가사를 기도로 올려들어라.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걸 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러면 가사를 이렇게 악보가 있잖아요. 저는 악보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가사를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되게 해주는 그렇게 가사를 올려드린다고. 계속 그 곡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하나님 오 대한민국을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사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곡이 내 곡처럼 느껴지지. 가사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음정에 대한 이해도 안 돼, 그 곡을 지금 배경도 이해 안 돼. 뭘 믿고 지금 예배를 한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사를 올려드리세요. 기도로. 그 다음에 5번째 이거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저는 보통 12시에서 2시에 기도하거든요. 12시 시작해서 새벽 2시 이 시간이 저는 기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새벽에 깨울 때는 한 새벽 또 3시에서 5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본당에서 하세요. 본당에서. 저는 제가 이천순복음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할 때 7년 내내 본당에서 기도했다고 그때 얘기했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라고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말라 했죠. 자, 본당으로 나오는 것까지 그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까지가 벌써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집에 있는 거면 흐지부지 되기 너무 쉬워요. 나오라고. 벌써 나오면서부터 내가 행함이 들어가는 거잖아. 듣고 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당에서 내가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그거를 1순위로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30분 대충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단 30분을 하더라도 본당에서 하세요. 이해되세요? 자, 끝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무모한 갈망이 있는 여러분도 되기 원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름은 모르지만 다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첫 대면하는 그러한 영광이 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저도 돌파하고 싶은 부분은 있었는데 그 무모한 그 갈망을 갖고 싶은데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을 보게 되고 간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너 간 잘 보게 생겼어. 다른 의미가 내가 주님 의미가 모르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냥 잡념이 많아진다고 할까요? 조금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진짜 무모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할게요. 사실은 그거를 인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무모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순수성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이게 또 성격적으로도 약간 이게 의지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 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좀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간을 이제 그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근데 항상 그냥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걸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계산대로 하면 그 생각을 해봐. 내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내가 모르는 방향대로 하시고 내가 예측하지 않은 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인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앞만 간을 봐도 그 간대로 안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할 때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큰 거를 허락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은택이는 잔머리를 부리는 게 있어. 굵은 머리가 아니고 잔머리야.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네가 조금 큰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야. 그래서 큰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쓰는 잔머리는 조금 몸 덜 피곤한 거 이런 거. 큰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배려해주고 한 번 더 팀원들을 챙겨주고
이런 게 무모한 거거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준이를 오늘 레슨 해줬어. 안 해줘도 돼. 그렇잖아. 그리고 다른 애 쓰면 되거든. 근데 내가 얘를 왜 쓰냐면 할래? 하고 했을 때 할게요. 그게 무모함이야. 얘가 잘해서 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잘하는데 할래? 아니요. 저 뭐 바쁘고요. 저 이렇게 하면 그날 몇 시에 끝날 건데요. 몇 시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 몇 시에 끝나면 제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건 따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내가 아 그래 네가 바쁘구나 그래 좋은 말로 절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불러놔. 그게 내 스타일이거든. 왜? 조금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내가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나아. 잘난 척하는 애들보다. 근데 걔네들은 내가 자기를 아웃했는지 몰라. 너무 나이스한 말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하나 더 할래요. 하나 더 할래요. 그러면 그 애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쓰시지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부어줬는데 따지고 안 해. 하나님 안 쓰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원들한테도 은택이가 한 번 더 이거 필요하니 내가 뭐 할까? 뭐 와서 세팅 도와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저번에 오셔서 그 곡에 대한 그런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연구도 해보고 뭐 곡에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뭐 콘티 짤 때나 예배할 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몇 개 이렇게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매주 콘티 뭐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번 콘티가 한 번에 뭐 5-6개 곡이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걸 이렇게 쭉 찾아보면 제가 보면서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과거하고 관련? 뭐 연구할 때 제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거나 그런 곡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콘티를 찰 때 그냥 키를 맞는 걸 짜거나 아니면 그냥 이 곡 좋은데 하고 짰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한 번에 큰 예배가 아니라 매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그걸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예배가 이제 있잖아. 그럼 메인 곡이 있잖아. 그치? 그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고 딱 맞는 메인 곡이 모든 곡이 다 메인은 아니잖아. 네가 딱 생각할 때 메인 곡은 적어도 그 정도는 찾아줘야지. 근데 이제 모든 곡을 다 그렇게 찾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 정보가 다 나와 있지도 않아 사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은 읽어보자. 가사가 성경 가사로 되어 있으면 그 구절은 그래도 찾아보자. 그리고 메인 곡에 대한 연구는 해보자. 근데 4-5곡일 때 4-5곡을 다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거대로 또 콘티를 반드시 그거에 맞춰서 할 필요도 사실 없거든. 내가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걸 내가 얘기한 거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곡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곡들은 같이 이렇게 그냥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승희 꿈을 제가 한번 꿨었어요. 그때 은경사모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무모함 했을 때 난 승희가 떠올랐어요. 우리 승희가 똑똑하진 않아요. 네. 꿈에서 아마 꿈 얘기를 다 그때 나눴었나요? 아니요. 안 나눴었나요? 꿈에 그러니까 승희가 그때 나는 얘가 청지와 인도를 맡은지도 몰랐었어. 근데 꿈에 이렇게 게시판에 그러니까 교회 게시판이래 그 사이트에 수학 문제를 누가 올린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풀어. 아무도 못 풀고 수학 공식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도 저 내 분야가 아니야. 저걸 어떻게 풀어? 그런데 갑자기 승희가 그냥 그 앞에 서 공식 앞에 쓰더니 분필을 잡아. 근데 내가 꿈에서도 쟤 저거 1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려는데? 근데 그냥 서 그냥 이렇게 분필을 들고 서서 쓰는데 갑자기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푸는 게 아니야. 얘를 통해서 풀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1도 모른다니까. 진짜 쟤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공식을 쓰지 내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꿈에서 은영사모한테 얘가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최근에 발견된 능력이야? 그랬더니 은경사모가 꿈에서 나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승희가 하고 있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승희의 장점이 이거구나. 따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하는구나. 한다고 쓰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거든. 너의 똑똑함과
내가 너의 달란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너의 순종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뒤끝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단순한 거야. 근데 그 단순함이 주님 앞에서는 쓰이기에 편해요. 복잡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잘 됐다고, 청지야 아무래도 인도 맡았는데 그거 같다고 영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하게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인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인도하면서 드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일단 궁금한 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재가 있고 성령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면서 그 콘티를 하면서 집중이 깨져서 뭔가 너무 그 인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회중들의 약간 표정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거나 아니면 긴장을 너무 처음에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리고 뭐 아니면 팀원이 같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그래서 집중이 깨지거나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자꾸 뭔가 인재가 없는 찬양 같다. 너무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인재 있는 찬양이 도대체 뭘까? 근데 예슬이가 얘기했듯이 지금 찬양인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유치원의 단계인데 대학원생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 처음에 다 실수하고 긴장하고 사람들 의식하게 되고 그거는 당연해. 당연한데 점점 그러면서 내가 훈련되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기술이 쌓여야 돼. 이것도 노력이 쌓여야 되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가수들도 녹음 한 번 하려면 한국을 3,000번씩 부른다고. 그깟 잘나는 노래가도 3,000번씩 부르는데 지금 예배 몇 번 했다고 되게 쇼부로 보려고 하면 안 되지. 하다 보면 길이 열려. 그리고 하다 보면 인재가 쌓이는 거야. 그것도. 솔로몬이 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겠어? 그거 단 한 번 해도 돼. 1,000번 드릴까 한 번에 몰빵하면 되지. 그 시간의 예배를 보신 거거든. 그러면 네가 1년을 예배하느냐 2년을 예배하느냐. 그치? 나는 지금 30년 넘게 예배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저렇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어떤 이러한 상황 저런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예배하다가 매도 맞은 뻔했잖아. 목소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지팡이를 나오셨잖아. 날 때리려고. 나는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가서 야단을 어디서 그렇게 세서 네가 락커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고 정말로. 그래도 너는 예배하기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열린 예배의 분위기잖아. 여기가 굉장히 그래도 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내가 훈련이다.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 시간에. 적어도 한 3, 4년은 꾸준히 묵묵히 해야지. 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 임재하시구나. 그리고 그 어느 순간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거야. 물론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해가는 거 굉장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연연해하지 않는 수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수줍고 떨리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도 필요해. 사실 예배할 때 너무 긴장감 없으면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됐나요 대답이?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담고 싶은데 제가 가진 열정과 그
갈망이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원론적인 건데 기도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형제한테는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마음이 적은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고 또 근데 환경이 안 따라줘. 그치? 그리고 이 정도로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환경이 안 열리는 것 같거든. 약간 배신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내가 느낄 정도인데 나는 솔직히 이름도 잘 내가 좀 이게 치명적으로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한다. 얼굴은 나 지금 한 번 보면 사진 찍는 것 같이 다 기억하거든. 그 사람의 행동까지 다 기억하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름도 내가 아리까리 그치만 형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내가 알거든. 그러면 그것을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환경에 지느냐 안 지느냐의 싸움이야 사실은. 그치? 나도 내 환경도 만만치 않았어요. 20대 때 19억이 웬 말이야 빚이. 그치? 그리고 뭐 아빠가 대학교 교수는 왜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에 매달릴 수 있어요. 왜? 다른 환경이 기댈 게 하나도 없거든.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놈의 식구 없는 게 나한테 더 편해. 근데 내가 버릴 수 없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단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그 돌파가 남들보다. 왜? 환경이 워낙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날 때부터 3, 4대 믿는 집안 부럽지. 내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목사인데도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그렇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늦게 열릴수록 열매가 커. 그러니까 환경에 지지 말고. 내가 어느 날 형제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가 되더라.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신 거거든 하나님이. 나는 늘 선우 동생으로만 기억을 해요. 나한테 너의 이름은 선우 동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게 남들한테 보일 때 미숙해 보일 수는 있어 조금. 왜냐면 세련됨을 교육받지 못했고 환경 자체가 세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안에 있는 게 세련되지 않은 건 아니거든. 용기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붙잡으세요. 저 질문 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각 악기별로 하나님이 어떤 걸 나타낸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피아노로도 짧게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이게 스킬적인 건지 뭔지 그게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예배하시면서 건반을 누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이나 생각 혹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반하고 나하고 중내산에 한번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니? 나는 연습하다 손톱이 3번 빠졌거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무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치는 거하고 무기하고는 다른 거야. 내 수족과 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씨름을 안 해놓고 항상 뭘 얻으려고 그래. 그치? 아까 예술이도 마찬가지야. 예배인도 항상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막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돌파가 안 돼서 주여 죽겠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시간이 있어야 뭐가 야곱도 그렇게 돌베개를 메고 씨름을 하고 천사하고 난리인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그치? 건반을 몇 시간 쳐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한 곡을 갖고 있잖아. 하루 종일 쳐보라고. 그럼 열린다니까? 무식할 정도로 쳐보라고. 그러면 요 코드에서 이렇게 살짝 비틀면 소리가 훨씬 이쁘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코드를 3개 누르잖아. 그럼 3개를 똑같은 힘을 안 주고 힘을 다 손가락마다 분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런 스킬이 어디서 나오니? 하도 오래 치니까 나오는 거야. 씨름을 하라고 씨름을. 알겠지? 나는 정말 허리가 굳어갖고 너무 오래 쳐갖고 이대로 누운 적도 있어. 이 자세 그대로. 이게 건반 하도 오래 쳐가지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런 심정으로 한번 건반을 내가 얘를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얘를 못 넘는 거야. 이 은사를 못 넘는 거야. 내가
너를 다뤄야 되는데 내가 피아노한테 먹히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얘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야. 드럼.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드럼. 드럼도 그렇게 씨름을 하자는 거야. 준영아. 드럼은 예수님의 심장이야. 준영아. 응? 심장 소리를 내라고. 응? 이렇게 원상 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아니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살아오신 그 환경이 이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주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시는 결정, 좀 올바른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라오게 오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 그 시리를 주셨던 멘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그런 환경임에도 저는 그런 환경일 때 저는 좋은 결정을 많이 못 해왔는데 사모님 너무 그런 결정하셨고, 저는 사모님이 그렇게 좀 저를 쳐주셔야 제가 올바른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좋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험을 쓰실 수 있게 되는지. 저도 실패를 많았고요. 저도 또 한 성격 하니까 제 성격을 꺾으려고 또 하나님이 또 연단도 많이 하셨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 대부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동체가 건강하잖아. 우선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리더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쪽팔리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이 결정을, 내가 환경이 힘들다고 막 살면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잖아. 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 때인데 국민학생이 뭘 한다고 제 모토가 뭐였냐면 무섭게 보일지언정 우습게 보이지 말자가 제 삶의 목표. 독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인다. 그게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지. 내가 비록 아빠가 집에서 저렇게 술 먹고 깽판에 치고 다 둘러 엎어도 밖에 나서 티내지 말아야지. 바람을 피다 나한테 걸렸어도 내가 그걸 무너지지 말아야지. 왜? 우습게 보이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왜? 똑같은 환경, 제 동생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 동생은 그러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같은 환경인데 동생은 더 어린 나이에 만났으니까 충격이 더 심했겠죠. 그래서 그랬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감사하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알려주셨어요. 기도도 난 자존심으로 한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이기나 하나님 당신 이기나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다고 막 이런 거 있어. 완전 깜짝을 부리는 거.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난. 왜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 실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주님 앞에서 깡따구도 좀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우는 제가 이제 사진에서 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변해서 그게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우리 선우의 장점이 그래도 무던하게 한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우가 보면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 할 말을 다 하지 않더라고.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를 다 까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적절하게 그렇게 할 줄 알더라고.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질문 또 있으세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